우리 영안교회 교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또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는데요. 대구 영안교회를 사랑합니다. 대구 영안교회를 사랑합니다. 예. 예.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들께서 더 크신 것 같아요. 예. 장로님들이 교회 옮겨오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너무 좋다고 그냥 보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36주년 기념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간략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바로 2부에 우리 대구 장로 중창단 연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그냥 말이 36주년이지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서 또 세워지는 과정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한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마음은 사실 뭐 말로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감회가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많은 그 직분자들, 이 헌신된 주의 종들이 항상 그 자리에 수고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셔서 주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그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펴보기만 해도 사실은 별들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네온 십자가, 빨간 네온 십자가가 가득 보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달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라든가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다 교회냐? 그것은 아닙니다. 건물에다가 십자가 세우고 또 목사님이라는 말로 혹은 뭐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두고 있다고 해서 전부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이단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사이비 종교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그리고 거짓 교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분들의 그 고백 속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참 정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내가 정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인지 참 그러한 것을 분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표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그 표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참다운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바르게 공급되고 바르게 전달되어져야 참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지키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 기독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경험 속에서 얻어낸 인생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도덕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선포해야만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자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말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어 걸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분명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중요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의 옆으로 제쳐두고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새 생명을 얻은 이들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이 공급받고 그들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그 영혼을 자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간 데가 없고 전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득을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가장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것,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번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면서 정말 참된 교회, 우리 대구 영광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실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세례와 성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대한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횟수를 우리가 성찬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건과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다운 교회는 성례가 온전히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어떤 교회가 참다운 교회냐? 권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권징이 있는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 뭐 한국 교회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성도가 태만하고 어떤 성도가 신앙의 게으름을 가지고 있을 때 권면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어떤 성도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징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권면하거나 조금만 질책하거나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대구 영안교회만 있습니까? 하고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저쪽 인천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예. 인천이. 예. 이 부분은 그 비디오에서 삭제해 주시면 인천을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교회 내에 보존되어져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데에는 안타까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 내에서 혹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목사가 혹은 당회가 그런 부분들을 권면하고 안내하고 징계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이 깊고 또 넓고 수준 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느 교회가 이렇게 참다운 교회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이 시행되는 곳, 이런 곳을 참다운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권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그 공동체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거룩해야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체로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 나의 수준이 형편없고 내가 불의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체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 어느 교회요? 고린도 교회. 예. 뭐 문제 있는 교회 그러면 항상 대명사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당파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패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또 근친상간하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대한 서로의 견해가 있었고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뒤늦게 온 연약한 이들이 들을 그런 음식이 없어가지고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상실하고 막 은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받은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자기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있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면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만약에 이런 일이 똑같이 있다고 한다면 대구 영안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예? 대구 영안교회 다니시겠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 서로 싸우고, 뭐 근친상간한 그런 예들이 있고, 서로 대립돼 가지고 헐뜯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교회라면 과연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인정하고 살아가겠느냐 말이죠. 주변의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 고린도 시장판, 고린도 싸움판, 고린도 콩가루 폐륜 집단,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 그들의 수준은 형편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죄악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한가? 그것은 구성원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이런 교회 문제 있어 하고 나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떠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로 존중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른 모임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신적 기관이에요. 신적 기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현현해서 나타나시는 방식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 여호수아가 그 싸움 중에 만났던 그분,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 2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은 어떠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거룩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면 내가 믿지 말라도 예수 믿겠다. 예.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하나님 믿을게. 당장 교회 간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러한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어떤 분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 하나님 보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전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셨습니까? 목사도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 지체 중에 한 분이 자기 옆집에 사는데 늘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늘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온대요. 뭔가 삶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봐서 왔습니다. 자진해서 오셨거든요. 자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대에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신적 기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 앞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안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아니고의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예? 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 대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 제가 모든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예. 세상 사람들이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보면 자꾸 생각나는 분이 있네. 누구예요? 하나님. 예.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내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아요. 교회에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는 거 보셨어요? 네? 어느 교회들은 정말 싸우면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교회 출입하는데 출입증을 보여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법적인 싸움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네? 미국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들을 섬기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난 교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고 장로가 그따위입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한번 그래도 술 한 잔 마시고 그냥 딱 풀어버리는데
쫑생이들처럼 그냥 막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야, 너희 선생 어떻게 다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냐? 죄인들하고만 같이 지내느냐? 어떻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부적격자들하고만 지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한 분 한 분은 저를 비롯하여 전부 다 뭐예요? 중증 환자들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중증 환자다. 죄 때문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예요. 그거 치유받기 원해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치료받는 과정,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 수준을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그 병원에 신방을 가면 보호자가 없을 때 한 4-6분 이렇게 같이 모인 그런 병실 가보면은요, 서로 다 친구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좀 불편하면 다리가 좀 건강한 분이 그분을 도와주고, 손이 좀 불편한 분이 있으면 또 손이 괜찮은 분이 있으면 그분을 또 도와주고, 화장실 갈 때도 서로 도와주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그렇게들 서로 격려하면서 하더라고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질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고 하나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아픔에서 회복되고 벗어나면 그것이 기쁘다고 박수 쳐주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중증 환자들이 다 들어와서 이곳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죄의 문제 해결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도 있고 또 상처를 얻기도 하는 곳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종 들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대구 영광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